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미래에서 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낮아져도 원래 이 중저음에 원래 은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뢰가 간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미래에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미래에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미래에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좀 궤변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인간의 존재 방식의 차이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가 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사람은 나면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직선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존하시는 분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시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또 언어나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상상하고 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일 무슨 전혀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 그 말씀이 바로 내일이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미래고 현재고 과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이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간과 공간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는 3차원에 살지 않습니까? 조영계 목사님은 4차원의 영성 그러는데 하나님은 4차원보다 더 높은 영성이에요. 1차원은 선입니다. 선, 직선. 그래서 여러분 벌레를 보면 앞으로만 가는 벌레 아시죠? 뭐 이렇게 지네 같은 거, 지네가 뒤로 후진해서 가는 거 보셨어요? 그럼 이렇게 선에 닿아서 앞으로만 가는 건 1차원이에요. 그런 동물을 땅에서 떼서 공중에다 매달아 놓으면 혼란을 겪죠.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이에요. 발을 움직이면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발을 움직여도 제자리고 허둥대고 이런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3차원에 살고 있답니다. 공간과 선과 면이 함께 있는 3차원의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인간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미래에도 계시다는 사실, 그거는 이 다음에 가서 거기 계시다가 아니라 오늘을 관점으로 볼 때 미래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미래에서 여기에 오실 수 있고 미래의 하나님이 경험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제목이 미래에서 오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현재를 삽니다. 인간은 영원히 오늘을 살아요. 자,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할게요. 대답 잘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이 며칠이에요? 예? 25일. 여러분이 25일로 갔어요. 그러면 25일 갔으면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오늘, 내일 중에 두 개 하나만 대답하세요.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예. 그날에 갔는데 내일이 있는데 내일에 갔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 돼요? 오늘이 되죠? 예. 어른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2020년으로 갔어요. 여러분이 2020년까지 살았어요. 2020년 가면 그 해가 올해예요? 미래예요? 올해요. 우리가 가는 해는, 우리가 사는 방식은 언제든 오늘을 살아요. 현재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 속에는 영원한 시간에는 어제, 오늘, 내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질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미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세상이 만들어지고 창조하는 우리와 차원이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미래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에 충만하다. 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뜻은 오늘만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나 시간, 모든 우주를 넘어서 모든 것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래요. 우리 학생들 중에 무소부재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사람? 네, 감사해요. 그래야 제가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면 쉬운 거 물어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예, 무슨 뜻일까요? 예, 모든 것이 가능해요? 예, 가능한 것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불가능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무소부재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아골골짜기에 가도 계시고 천국 꼭대기에 올라가도 있고 지옥에 가도 거기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미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미래에 계시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렵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은 미래를 보장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미래를 안 가지고 계시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오늘을 살기 때문에 오늘만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절대로 만날 수 없잖아요. 쫓아가면 또 오늘이 되고 쫓아가면 오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를 우리 삶에 맞아들이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바로 미래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영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만이 우리를 바로 미래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늘의 문제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한다면 오늘 우리가 왜 미래가 불안해요? 여러분, 제가 이 손금 잘 봐요. 손금도 잘 보고요. 여러분 저한테 손을 함부로 내밀지 마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부자 손금이 무슨 손금이에요? 일자 손금 있죠? 맹희씨 장로님 보니까 언뜻 보니까 일자 손금이더라고요. 박영주 장로님도 일자 손금인 것 같은데 일자 손금이 뭔 손금인지 아세요? 여기 보면 손금이 일자로 쫙 붙은 거예요. 모르세요? 그러면 부자가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보면 요 선이요 지능선이에요. 지능선. 아래로 떨어질수록 감성이 풍부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계산을 잘하는 분이고 이쪽에서 나오는 선이 무슨 선인 줄 아세요? 재물선이에요. 근데 머리 좋은 거하고 재물이 쫙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손금은 부자 되는 손금이라고 또 그대로 믿지 마시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통계예요. 그런데 이 통계를 왜 정해요?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숭이 손금이 다 일자 손금이에요. 왜 원숭이가 일자 손금인 줄 아세요? 원숭이는요 움켜쥐면 놀 줄을 몰라요. 그래서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 하면요, 얘들아 원숭이 잡는 법 가르쳐 줄게. 이렇게 호리병 알죠? 주둥이가 긴 호리병에 이렇게 항아리를 두고요, 그 안에다가 사과를 넣는 거예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사과를 넣어요. 그럼 원숭이가 호리병을 들여보다가 거기 사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손을 넣죠. 손을 넣으면 사과를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왜 잡을까요? 꺼내려고 잡아요. 사과를 딱 잡아요. 근데 사과를 잡는 순간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원숭이가 살아요? 손을 놔야죠. 손을 놓고 손을 빼고 달아나면 되죠. 그러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죠. 그런데 원숭이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절대로 이걸 안 넣는데요. 그래서 그 무거운 호리병을 들고 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을 못 가고 결국은 사람들이 잡혀서 원숭이 골 요리, 원숭이 고기가 된대요.
결국은 욕심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것, 그게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예측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래를 완전하게 가지고 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런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불안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불안함이 없습니다. 오늘 룻기서를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룻기 알죠? 우리 학생들 룻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예, 룻에 대해서 안 들어봤나 봐요. 우리 학생들 성경 공부를 안 하나 본데 선생님들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치세요. 선생님들에게 물어볼게요.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예, 대답이 시원찮아 선생님들이. 그러면 선생님에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룻이 다시 결혼한 남자 이름이 뭐예요? 뭐요? 점점 작아지네. 보아스. 그러면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도 기억 못하잖아요. 오벳이에요. 자,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룻이 선한 일을 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했냐면 시어머니가 남편을 잃고 자기도 남편을 잃고 자기 동서도 남편을 잃었어요. 다 잃고 전부 다 홀로 과부가 된 셋이서 살았는데 결국은 이 롯과 함께하던 또 다른 그 동서는 바로 떠나갔어요. 그래서 떠나갔지만 롯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착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따라갔어요. 시어머니를 공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양했냐 하면 이삭을 주우면서 늙은 시어머니를 먹여 살렸어요. 그러다 그 착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시 유력한 부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원래 보아스가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닌데 보아스를 붙여주셨어요. 보아스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해피엔딩 짜란짜란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시어머니도 복양하게 되고 자기의 남은 인생도 행복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됐어요. 거기다가 그 집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오벳. 그래서 오벳을 낳았기 때문에 룻은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룻기의 이야기야. 맞아요? 틀려요? 선생님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선생님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틀리든가 대답을 해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그게 룻기 이야기에서 4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 이야기 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아서 박수치고 야 거봐 그렇게 열심히 시어머니를 모시더니 잘 됐네. 아유 축복받았네. 그리고 박수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하면 이렇게 써있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여기서 끝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첫 번째,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서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하게 끝났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성경은 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고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더 말해주고 있어요. 4장 13절에 보면 보아스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룻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룻기니까 룻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되잖아요. 룻이 아들까지 낳아서 좋은 집안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시어머니도 열심히 모시게 돼서 잘 된 데서 끝 이러면 룻기가 맞잖아요. 그런데 룻기의 주인공이 룻인데 거기서 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룻의 아들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또 써놨던 거예요. 왜 써놨을까요? 성경은 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막 태어난 오벳, 여기에 막 태어난 오벳이 막 태어났어요. 그래서 막 태어난 오벳에게서 성경은 무엇을 더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오벳의 손자가 누구예요? 오벳의 손자가 누군가요? 다윗이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이 시대에 오벳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러면 룻은 알았을까요? 룻은 내가 낳은 아들이 나중에 다윗 왕을 낳을 걸 알았을까요? 룻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마음 착한 보아스는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의 삶에는 드러나지 않고 아무도 모르지만 무엇을 알려줘요? 미래의 다윗 시대를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미래에 있는 하나님이 오늘 룻의 삶에 오셔서 오벳을 낳게 하는 순간에 거기에 미래의 그 오벳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하나님이 미래를 덧입혀 씌워주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오벳에 태어나면서 사람들은 그냥 낳았구나,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미래에 계신 하나님은 오벳과 함께 있어서, 미래 다윗 시대에 있는 하나님은 오벳과 함께 있어서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됨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롯의 착한 행실, 롯의 믿음, 롯의 계획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벳과 함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윗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지금 이 순간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 오늘 그렇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우리가 오늘 이 오벳을 통해서 다윗까지 들여다봤다면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내가 사는 삶을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허투루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룻처럼 건강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섬길 때 미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를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오늘 나의 행동, 믿음의 행동, 선한 행동은 단순히 보상받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똑바로 살 때 미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만 하면, 참되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다윗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다윗뿐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16절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다윗, 이게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오벳, 다윗을 봤어요. 그리고 2,000년 후에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후에 2,000년이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지나서 1,000년이 더 지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오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오늘 우리 현대의 삶에서 미래에 계신, 어디에 계시뇨?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함께 보는 복을 누리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베데 시대에 다윗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의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태어난 것처럼 분명한 사실이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룻 한 사람의 거룩한 믿음,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그저 거기서 단순히 착하게 보상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 사람의 믿음이 삶의 인류의 역사의 이정표를 바꾸고 위대한 여정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건강하고 거룩하고 온전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미래를 덧입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역사의 대전환점을 만들어주는 종교개혁가가 될지 노벨 평화상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 이 바로 하나님, 미래에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오늘 미래에서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언제나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미래에서 오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느냐? 그 길은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길이 미래에서 오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예.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 오벳을 낳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윗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끝이 아니게 하시고, 그리고 분명한 믿음의 길이 미래에서 오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룻의 삶의 여정을 보십시오. 룻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늙은 시어머니를 모셨지 않습니까? 룻이 늙은 시어머니를 모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늙은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많아서요? 시어머니가 잘해줘서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오르바라고 하는 또 다른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 시어머니에게서 둘 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둘 다 이방 여자입니다. 룻도 이방 여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시어머니가 미안하니까 나한테는 희망이 없다. 너희 고향으로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평안하게 살아라. 여기에 나하고 살면은 배고프고 망했지 않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 거다. 그러니까 나와 사는 것보다 돌아가 사는 게 너희 인생에 훨씬 유익하다 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르바는 펑펑 울면서 시어머니 곁을 떠났어요.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췄어요. 이별의 입맞춤을 한 거예요. 어머니, 저는 떠나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더 이상 따를 수 없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돌아가서 내 새 삶을 살겠습니다. 새로 시집가서 잘 살겠습니다 하고 입맞추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붙쫓았더라.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 어머니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붙여찼어요. 어머니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믿음의 여정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 때문이었어요.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어머님을 따라야 됐어요.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오늘 오르바와 나오미는 같은 것 같지만 달랐습니다. 적어도 룻은 나오미와 그 길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하나님과 자기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룻이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바가 떠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도 떠나라고, 너도 떠나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룻이 단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룻은 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룻은, 이미 믿음을 얻은 룻은 어머니와 어머니를 섬기는 것과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머니를 섬기기로 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어머니를 섬기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떠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섬기기를 원하셨을까요? 룻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연약하지만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내가 그 시어머니를 섬김으로 순결한 희생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로 내어놓은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관점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믿음을 따르는 것은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고 함께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르바와는 다른 룻이 믿음의 길을 걸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룻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제대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제대로 가르쳐준 믿음의 관점을 유지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믿음이 얼마나 많이 변절되어 있습니까? 첫사랑이 변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변절되는 이 시간에 바로 믿음의 관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끝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보면 룻이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그 이삭을 주워다가 농사를 진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공양했어요. 그렇게까지 정말 시어머니를 공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미래에서 지금에 와 계시다는 말은 이런 사람에게 보상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미래를 밝게 하시는 보장된 삶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삶이 무슨 삶입니까? 선취적인 삶입니다. 선취적인 삶. 그래서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렸어요. 룻이 잘 먹고 잘 산 것보다 더 위대한 영광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 겁니다. 또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내가 살아낸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미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에서 찾아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오늘 오벳 시대에 다윗 시대에 계신 하나님이 와 계셨고 다윗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우리 시대에도 아직 열리지 않고 알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시대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룻과 같이 분명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원한다면 우리가 더 분명하고 철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과 행동과 신앙의 태도와 가치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흐려져서는 안 돼요. 오늘 오르바같이 믿음이 흐려져서 시어머니를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더 분명하게 주신 생명을 걸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가치를 지킬 때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막 태어난 핏덩어리 같은 오벳에게서 다윗을 보여주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하신 다시 오실 구세주를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이 확정된 미래를 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과거고 현재고 미래 동시에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에서부터 오신 하나님, 영원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을 영접할 때만 우리의 미래에 불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이처럼 한 사람을 세워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더 큰 미래를 품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미래에서 하나님은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태도가 결정합니다. 오늘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결정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가 오늘 보지 못하더라도 오늘 오벳 시대에 아무도 보지 못했더라도 성경은 그를 통해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나님께 칭찬되는 왕이 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태도, 분명한 희생, 헌신의 삶을 가진다면 미래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여기에 함께 계심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